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 보는 사무엘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우리 전장을 다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가 우리 사무엘상 27장 전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길더라도 12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며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가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서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그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가장 좋은 생각.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지요. 이게 상책이라고, 가장 좋은 책략이라고, 가장 좋은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의 가장 좋은 생각을 우리가 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생각한 꾀, 자기를 위하는 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다윗이 이런 일을 범하게 되는가 하면 머리의 생각에서부터 그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은 사건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어떤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큰 위기를 맞는 얘기입니다. 그냥 읽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다윗의 삶 가운데 정말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꾀를 냈다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상책이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하책이고 다윗의 생애에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의 생활을 하면서도 처음에 가졌던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아골골적 빈들에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가겠다는 그 마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이, 소명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떠났던 많은 주의 종들, 사역자들이 중간에 가는 동안에 너무 찌들고 힘든 삶 속에서 물질의 귀중성도 알게 되었고, 가다 보니 사명만 가지고 사는 것은 안 돼야 생각을 하며 물질이 더 크게 보이는, 그래서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는데도 자기가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잘 꾀를 내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믿음이 계속 성장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다윗이 삶을 잘 보여주는데 다윗도 그런 종류의 한 사람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주의 깊게 가슴으로 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무슨 생각을 가장 상책이라고 생각하는가? 오늘 이 교훈을 본문에서 좀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다윗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11절에도 내려가 보면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다윗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생각을 항상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로 하면 얼마나 귀할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마귀가 또 얼마나 중요한 공격의 대상으로 삼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니까요.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마귀의 공격하는 것 중에 뭘 자꾸 우리 속에 공격할까요? 우리의 생각을 늘 공격한다고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13장 1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마귀가 벌써, 이렇게 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잖아요. 한번 따라 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거다가 가룟 유다에게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의 생각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은삼십에 빨아버리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건전해야 될까요? 생각이 건전해야 합니다. 그 생각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신을 쫓는 자는 무슨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영을 쫓는 자들은 무슨 생각을? 영의 생각을 하나니.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으로 산다는 말은 영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을 왜 저렇게 육적으로 사냐? 왜 저렇게 세속적으로 사냐? 그 사람의 생각이 육적인 생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을 합니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계속 6절에도 7절에도 8절에도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하나니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나니 그럽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음이로라. 이것이 로마서 8장의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더 내려가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로라.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생각입니다. 영적인 생각이냐 육적인 생각이나. 하나님을 육적인 생각을 갖고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도 그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생각합니다. 이 다윗의 생각이 27장에서 영적인 생각일까요? 육적인 생각일까요를 생각해 보면 다윗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육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안전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죠. 한 해도 아니요, 수없이 쫓겨다니.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에요, 다윗이 자신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자기 안전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걸 생각하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쫓겨다니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뭐보다 뭐를 더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는 안전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에 언제나 꽂혀 살던 다윗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안전할까? 자신의 안전함을 정말 생각하고만 살아왔다면, 다윗이 의를 바라보지 않고 안전함을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자기를 쫓아와서 맨날 죽이려는 다윗 사울왕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겠어요? 죽여버리면 되죠.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이미 앞에서 보더라도 몇 번 죽일, 두 번씩이나 완전히 죽일 기회가 왔잖아요. 다윗이 그냥 죽여버려라. 말 한마디 하면 다윗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하들이 죽여버렸을 거예요. 다윗은 안전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의를 먼저 생각하던 다윗이 생각이 안전이 더 크게 생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믿음적인 사람이 오늘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여기시지 마십시오. 신앙이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내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런 존재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안전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 왔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에 빠지지 않고 살아왔어요. 언제나 영적인 생각을 먼저 했으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육신의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된 생각이 나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잘못된 생각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자기는 옳다고 말하면서 지금 다윗이 행하는 것이,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1절을 다시 보세요. 다윗이 그냥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뭐하리라? 좋으리로다. 구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피해 도망가는 것이 가장 상책이로다, 이렇게 생각해요. 책략 중에서도 가장 좋은 최고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는 이 번역이 다시 번역될 때는 상책이 좋은 일이로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마음에, 신앙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거라고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1절에 보니 사울의 손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속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했어요, 안 했어요? 붙잡힐만 한 때마다 하나님이 다 넘어가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내가 붙잡히리니 생각하는데 나는 반드시 사울에 이렇게 하다가 사울 왕에게 붙잡혀서 죽을 거야, 반드시 붙잡히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아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망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망할 것 같다. 우리 성경에는 붙잡히리니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예전 제가 가지고 있는 예전 성경에는, 구역 성경에는 내가 망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망하리니를 번역을 붙잡히리니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한 거죠, 개역 성경에. 저는 구역 성경이 더 이해를 잘 쉽게 만들어 주는데 좋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사로잡았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마 붙잡히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을 우린 패배주의라 그러잖아요. 낙심이 들어온 겁니다. 패배주의가 생긴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는 겁니까? 난 이러다가 붙잡혀 죽을 거야, 난 망할 거야, 이런 불신앙의 생각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두렵기 시작하는 겁니다. 망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 난 망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다윗도 지금까지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나날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걱정이 그를 큰 파도처럼, 우리 태풍 불어오듯이 갑자기 불어닥친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생애에 있어서 승리의 기간이, 고지가, 우리 군대 같은 고지가 정말 가까이 왔거든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 조금을 못 참고 지금 다윗이 이렇게 빠져넘어가는 겁니다. 얼마만 참으면 되냐? 지금까지 참았는데 다윗이 2년만 더 참으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지금까지도 도망 다니다가 40년 가까이 도망 다니다가 그 2년을 못 참고 이게 상책이다, 그리고 마귀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아마 많이 인간적으로 보면 지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육이 지칠 때 우리는 생각하는 걸 더 조심하는 걸음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 생각될 때, 여러분, 그때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너무 외롭다고 생각될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낸 것이 두 번째로 내가 붙잡히리니 이런 생각을 첫째 가졌고, 두 번째로는 다윗이 이게 좋겠다, 이게 상책이다, 자기 생각의 결심에 굳게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자기 생각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사울왕이 하나 무서워하는 게 있어. 블레셋만 쳐들어오면 만날 그냥 그거 맞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서 숨으면은 내가 다시는 사울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살기 위해서 어디를 가느냐? 원수의 나라, 골리앗을 죽였던 그 골리앗 장수가 있었던 그 블레셋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던 그 블레셋 나라, 그 이방 땅에 가가지고 피신하기로 생각하고, 이게 좋은 생각이고 이게 상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가, 사울이 두려워하는 건 블레셋이야. 그러니 블레셋에 가서 내가 숨으면 되겠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니, 이렇게. 그래서 내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을 좋으리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런 점에서 생각에 착안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으로 가장 좋게 보이는 계략, 곧 상책인 것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손에 피하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고 블레셋으로 피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했을까요? 성공 못했을까요? 다윗이요,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려갔습니다. 실제로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되니까, 아이고 진즉에 내가 이 생각을 왜 못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버리는 거죠.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데도,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데도, 더 영적인 생각이 아니고 육적인 생각에 빠져들어가는데도 잘 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한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하반절에 가보니, 4절을 우리 하반절에 가보면 다윗이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파란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아요. 다시는 수색하지 않았어요. 블레셋에 가 숨어있는 다윗이 그가 숨었다, 어떤 사람이 사울왕에게 얘기했더니 사울왕이 다시는 잡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야, 다윗은 블레셋에 가 숨어서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진즉에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정말 지혜롭게 생각을 주었다, 이거 하나님의 생각이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위로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다윗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의 생애 속에 빠뜨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지금까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묻고 또 물었어요. 블레셋을 치리까? 나아가리까?
하나님 앞에 늘 묻고 또 묻고 살아온 삶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치러 올지, 동네 사람이 자기를 넘길지 안 넘길지 그런 것도 물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 속에, 삶 속에는 늘 하나님께 묻는 것이 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다윗이 가장 좋은 생각을 했다고 저울이라 이렇게 상책이라고 생각한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힌 다윗의 생각과 행동 속에서 어느 한 삶에도 무려 몇 년, 얼마나 사람이 18개월을 살아요? 1년도 더 살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 번도 본문 속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얘기가 없어요. 다윗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 묻는 걸 기도라고 말한다면 기도가 아예 없었다, 이런 말과 똑같아요. 그는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물으면 성경이 다 탈락시켰어요. 뭐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의 생애 속에 없지만 성경은 그런 다윗을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27장 이하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질 않아요. 묻는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지 않습니다. 28장에 가서도 없어요. 더 어려움을 만날 때 29장에 가서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더 어렵게 되고 더 힘들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어려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위기를 만나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는 얘기가 29장에 가야 나옵니다. 지금까지 늘 묻던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생활이 없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가서 그 신학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신학이 뼈대를 무너뜨려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역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과하는 게 있어요. 더 위험한 것 말입니다. 내 신앙이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세속화되는 것, 그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신학이 바뀌는 거는 피가 터지게 싸우려고 그러면서도 내가 점점점 세속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신학이 무너진 것보다 더 두려운 것, 무서운 거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세속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경영 마인드가 좋고, 저는 한때 교회 부흥이라는 세미나를 참 많이 따라, 그러다가 어느 날 완전히 세미나 다 손 내려놨어요. 다시는 가지 않겠다. 가서 듣다 보면은 교회를 개척해도 몫이 좋은 데 가야 되네. 이 경영 마인드잖아요. 이 몫이 좋은, 장사를 봐라, 장사하는데도 잘 되는 데가 있지 않냐, 그런 마인드를. 경영 마인드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 생각을 전부 세속적인, 똑같죠. 세상 사람들 장사하는데 장사 잘된 몫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다 계산적이에요. 세속적인 경영 마인드라든지 세상의 마케팅 전략을 들고 교회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요.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 믿음의 종들이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더 많이 들어오는, 교회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어떻게 붙잡고 진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되어버리는데 숫자만 많아진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모르잖아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윗의 삶을 두렵게 봐야 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려운 교훈을 읽어내야 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이 두 번째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은혜를 구하는 다윗입니다. 그것도 어떤 은혜냐? 잘못된 은혜를 구하는 다윗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가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이다. 내가 당신께 뭘 입어요? 은혜를 입었다. 사람의 지금까지 다윗이 여기 이렇게 쓰여진 적이 없어요. 다윗의 삶 속에. 그런데 다윗은 지금 블레셋 사람의 왕 아기스의 은혜에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은혜를 기대하는가 하면은 블레셋 왕의 은혜를 구하는 이 다윗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러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신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런 묻고 또 묻던 다윗이 아기스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돈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거기에 꽂혀버리는 거요.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않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하나도 감각도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쉽게 빠질 일들이겠습니까? 당장은 성공을 했습니다. 블레셋 왕의 은혜를 입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얻었고 그곳에서 몇 년을 1년 6개월을 삽니다. 1년 4개월. 그러니까 개월수로 하면 16개월을 살죠. 7절에 보니 산 날수가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은 12달이니까 4개월을 더하면 18개월, 16개월이잖아요. 그러니 1년 4개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은혜를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서 혹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놓는다고 생각해요. 전 개척하면서 돈 300만 원 때문에 제가 두드러 맞고 발길로 채이고 내 얼굴이 다 짓이겨졌고 피가 났을 때 300만 원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300만 원 때문에 수모를 당했지만 저는 3일 동안에 그 300만 원을 사실은 하나님이 그냥 제 고등학교 때 같이 주일학교에 했던 선생님이 하필이면 그때 전화 오고 그때 올라가고 만나고 그렇게 준비해 놓은 걸 전 몰랐지요. 그래서 그냥 준비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300만 원을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 집사님이 내 기도를 알아, 내 형편을 알아, 나에게 300만 원이 필요한지 알았겠어요. 그냥 손에 담아 주신 것이 그렇게 수표를 담아 줬지만 저는 상계제일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교회가 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교회가 해준 게 아니고 엉뚱 같은 사람이, 생각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내려왔지요.
이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누가 그런 생각하고 갑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면 돼. 누굴 쓴 겁니까? 사람을 써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죠. 물론 사람이,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거,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줄 거야, 그 사람을 찾아다녀 의지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줘서 은혜 있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만 붙잡으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부교육자 시절에는 장로님을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세우는 걸 제가 봤어요. 왜냐하니 그 집사님은 돈도 많고 회사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해도 안 나오니까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 그때 큰 교훈을 얻었어요. 내 노트에다 적어. 내 평생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지 않겠다, 일꾼을. 그래서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니 그때 목사님이 그래도 3번을 해도 안 되니까 그분을 세우려고 그러고 마지막 다시 투표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은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도 좀 있어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교회 봉사하고 지위도 좀 있어야지 됩니다. 뭐 교인들이 그 말 한마디에 어느 분 찍으라는 말인지 다 알아. 그리고 다시 투표하겠다. 표가요 글로 다 몰려서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3년 뒤에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내쫓는 일을, 그 하는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목사님이 알았겠어요? 바로 그 사람이 목사님을 짓밟고 그리고 목사님을 내쫓는 일을 행하는 걸 보았습니다. 누구를 탓하시겠어요? 내 탓하는, 내가 잘못 가르치고 내가 잘못한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떤 장로님은 나한테 5번이나 내 책상에는 가지고 평생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5번이나 사표서를 낸 장로님도 계셨어요. 제가 마지막에, 장로님 그때 오셨을 때 누가 이렇게는, 왜 목사님은 내 말을 안 듣습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또 나중에는 사표를 냈는데 왜 처리 안 해주냐고 또 그러시죠. 그때서야 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기억이 나요. 장로님, 앞서서 장로님이 세워졌으니까 제가 그렇지, 제가 있을 때 장로님을 세웠다면 하나하나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장로님은 늘 오시면 어느 집사들이 그러는데 내가 늘 그 집사들이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해달라 그럽니다. 내가 왜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 중요하지 않은 말을. 뭔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제가 비유를 들어볼까요? 그랬어요. 저는 장로님을 세운다는 말은 내 목회에 조금이라도 같이 짐을 지고 목양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아니 감독해가지고 그 교인들 그 뭐 얘기한 거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건 뭐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되지요. 집사님 나한테 얘기해봤자 목사님 잘 안 들으니까 그냥 직접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잘 들을 거예요. 이러면 되지. 뭐하러 중간에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중간 역할 하는 거 여러분 게임하는 거 못 봤습니까? 귀에다가 전달하는데 앞에서 전달하고 뒤에서 뭘 씌워놓고 전달해보세요. 뒤에 가면은요 간다는 말이 온다는 말이 되고요 엉뚱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전달해서 받아요? 왜 전달하는 일을,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주의 일을 해야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면 불평등이 오든지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말만 하겠어요? 맨 진리를 헐지 않으면 진리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일에 방해, 발목 잡는 일만 하겠지요. 네, 그랬어요.
이후부터 장로님 이렇게 하십시오. 가셔서 그런 집사님이 오거든 목사님한테 내가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접 말씀을 한번 드려보시죠. 그게 안 맞다면 적어도 장로님이라는 일이 되는 것은 목양을 같이 하는 겁니다. 25명의 대표라 그러잖아요. 목사는 교회의 대표라는 말이 있고 대표입니다. 25인에 우리 헌법대로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요. 지사님 잘 알았습니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기도해보고 정말 꼭 전달해야 될 것 같으면 제가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약속해 줄 수 있겠죠. 그래 기도해야죠.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니 그 집사님 말이 정말 옳다. 확신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장로님이 말할 때는 이렇게 목사님 그런 집사들이 와서 얘기했는데 제가 기도해보니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제 생각이 그 집사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아주 깊게 두렵게 한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는 집사님이 그러는데 이랬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그 집사님이 직접 얘기를 못할 걸 내가 뭐하러 듣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고 아무리 얘기해가 제가 제 목양에 제가 들어본 일이 없어요. 네. 그걸 듣는 일이 아니에요. 나한테 못하는 얘기를 집사람을 통해서 난 그러면 이러죠. 당신이 기도해달라고 당신한테 얘기했으니까 당신이 기도하면 돼요. 네. 그걸 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다리 건너서 들으면 제대로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다윗은 사람에게 지금 은혜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눈을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두렵게 생각하게 되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그게 목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은혜를 구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붙들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자긍심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게 직접 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존심. 그러니 하나님의 권위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종일 뿐이지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하는. 시글락에서 땅을 얻었지만은 다윗은 그런 경험을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빌붙을 세상의 이익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비굴해져 버린 겁니다. 이런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따라하세요. 다윗은 거짓된 인생을 산다. 어떤 생을 산다고요? 거짓된 인생. 거짓말을 지금까지 다윗이 해오지 않던 다윗이 거짓말을 아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해내요. 이거 수단 부리는 거지요. 마치 자기 방식의 수단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위기를 보십시오. 다윗의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이 어디에 나오나? 8절부터 11절 내용이 전부 다 노련한 거짓말을 다윗이 합니다. 그 노련한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 성읍을 침노했어요. 그리고 다 죽이고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이고 생필품을 취합니다. 누굴 죽인지 아세요?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성읍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빼앗은 거예요. 죽인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에게 이렇게 와서 고해 바칩니다.
아말렉을 등을 치고 아말렉을 쳐놓고도 뭐라고 와서 그러는 거 아니? 유다 땅을 침략했다고. 유대 땅을 침략했다. 유대 땅을 다 공격해가지고 빼앗은 거라고. 그래서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다윗이. 왜? 살아있으면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게 들통날 수 있까 봐. 그래서 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누구 땅을 쳤다고요? 다윗이 유대 땅을, 유대인들을 가서 죽이고 빼앗아 왔다고. 이로 인하여 다윗이 더 얻습니다. 뭘 더 얻어요? 아기스, 블레셋 왕의 신임을 더 얻습니다. 아기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가 저 나라 백성을 쳐서 죽였다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하고는 유대 나라하고는 완전한 적이 됐어. 이놈은 여기서 완전히 내 종이 될 거야. 내 부하가 될 거야.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다. 가만두겠나? 자기 나라를 자기가 쳤으니까.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읽어보시면 6절부터 11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유대 땅을 침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스 왕이 오늘 성경 마지막 소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에 보면 아기스가,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리라. 이런 생각을 얻게 만들려고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종이 돼가고 점점 더 사람 기쁘게 하려고만 눈을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에 없어요. 그렇게 1년 하고도 넉 달을 블레셋 왕의 배려로 시글락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철저히 위장하는, 철저히 가식으로, 이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가식으로 전부 자기를 포장하는 겁니다. 진실이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속에 진실이 빠져버리면 끝장이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리를 말하는데 그 거짓말이로 그냥 다 채워지면 그건 가짜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진리가 머물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 중에 이런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롤로메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심리학자가 한 이야기가 인상 깊어서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길을 잃어버려서 가다가 그랬을 때 더 빨리 뛰는 유일한 동물이다. 길을 잃었으면 말이에요, 주변을 돌아보고 찾아보고 어떻게든, 아니면 잘못 온 것 같으면 돌이키고 이래야 되는데, 심리학자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히려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어가는 유일한 동물이 있는데 그게 인간이라고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길을 잃은 다윗은 더욱 빨리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살아남으려고 하는 타협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사람이 목사든 교인이든 다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원리가 그래요. 다윗도 그렇고. 잘못된 길에 들어섰으면 빨리 돌려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더 깊은 늪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만 틀린 것이 아니고 그곳에 내려가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에게도 신임을 얻으려고 사람의 은혜를 구하더니 점점 더 깊은 새, 거기에는 신앙이 머물지 못하고 29장에 가서야 다윗이 기도하며 벗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 다윗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생각한 대로 행동함으로 성공하는 것 같지만 더욱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28장에 넘어가서야 다윗은 28장에 가면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건 뭐라 그럴까요? 예? 엎친 데 겹친다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것이 28장의 다윗의 생애입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사무엘상을 수요일날 볼 때 이 본문을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정말 그런 위기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 교훈을 말씀에서 정리하십시다. 하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아멘. 하나님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상책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한번 따라하세요. 또 다른 하나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 예,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삶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살아야 합니다. 좀 말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유능하지 못해도 어떻습니까? 목사가요, 설교 못해서 쫓겨나는 사람은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가 진실되지 못하고 목사가 가식만 하면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지만 사람한테도 반드시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생각입니다. 진실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생각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정말 두 가지나 또 이렇게 놓고 보면 아니요, 이것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거짓말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게 정직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둘 같지만 어떤 의미 속에서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장 참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또 나는 다윗과 같이 그런 삶을 내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수렁에 빠져들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깊은 수렁에 빠져들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 드립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빛 가운데로 걷는 걸음이 하나님 앞에 사는 상책의 비결입니다. 445장 뜻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